자, 역경의 열매는 반드시 있다.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정규 앨범으로서는 20번째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자, 2013년 이후에 11년 만에 이제 새로운 신곡을 소위 말해서 발표한 거예요.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상당히 그 대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또는 대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노래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1950년생입니다. 원래 74살이에요. 근데 여전히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더라고요. 총 이제 7곡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데 메인 타이틀곡이 뭐냐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특별히 이 곡은요, 스포츠 경기에서 패배한 자, 졌잖아요. 졌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게 고통이 심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 자, 그런 마음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쓰고자 싶어서 작사를 했다 그래요. 자, 그래도 돼. 자, 이 가사 중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래요. 지치고 힘이 들 때면 이쯤에서 쉬어가도 되잖아. 그래도 돼, 늦어도 돼, 새로운 시작. 비바람에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 이 길이 힘에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특별히 이 곡이요, 뮤직 비디오도 이렇게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뮤직 비디오를 보면 여주인공이 어린 시절입니다. 운동회에 나가가지고 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다시 뛴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일단 한번 유튜브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상적인 노래를 소개하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용필 씨,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전혀 기독교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살고 있냐? 80억이 삽니다. 80억. 자, 모두가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조용필 씨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봐. 비바람에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분을 믿어봐.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 모든 인생에 진정한 희망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땅에 오직 희망은 예수님이다. 오직 희망은 예수님이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매주일 강의하고 있는데 13장까지 왔습니다. 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경과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지고 내가 뜻을 가지고 선교하고 내가 뜻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구브로 섬에 도달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섬의 마술사입니다. 이 대적자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엘루마. 여기에 방해가 있었지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해서 개종시키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선교에 고난과 역경이 없느냐?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는 장소를 좀 달리합니다. 13절을 보시겠는데 구브로 섬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보예요. 바보. 이 바보에서 첫 개종자를 얻고 난 다음에 행선지가 이제 배를 타고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밤빌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밤빌리아 수도의 버가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5절을 보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에 함께 수행했던 요한 마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 마가가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왔는데 그만 중도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왜 요한 마가가 중도에서 선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대개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 하면 요한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아니 선교 지금 팀장이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데 선교 팀장이 바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또 학자들은 또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요한 마가의 선교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또 거기에서 기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못 견디고 그 다음에 문화에도 잘 적응도 못 했을 것이고 건강에도 문제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선교라는 것이 험난하고 고단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이 중도에 포기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자, 이때 자,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자, 사도행전 15장에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 이제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는 거예요. 자,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안에서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바울이 바나바에게 대드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적어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준 선배 목사예요. 선배란 말이야. 근데 서로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뜻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주의 종들끼리 마찰이 있고 충돌이 있잖아요. 이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16세기. 자, 이번 주간이 우리 종교개혁 주간이잖아요. 그죠? 자, 이 종교개혁하면 세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루터, 스빙글리, 존 칼빈이에요. 자, 루터, 스빙글리, 존 칼빈. 이 사람들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친했을까요? 안 친했습니다. 왜 안 친했냐면 성찬에 대한 의식이 달라. 성찬을 할 때 기념설이다 아니면 공제설이다 영적 임재설이다 이거 가지고 다투어요. 그래서 만나갖고 막 그냥 막 열렬하게 그냥 막 격렬하게 뭐 그냥 싸우다가 헤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복잡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14절부터 딱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여행 복음 전파 사역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4절.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냐? 자, 좀 보겠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이쪽인데요. 예, 지금의 트리키에, 소아시아 트리키에 지역이에요. 자, 이걸 좀 이해를 좀 하시길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어디겠어요? 자, 이스라엘이죠. 자, 복음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여기가 안디옥인데 무슨 안디옥? 예,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여기 간단 말이에요. 이 구브로의 수도가 뭐냐면 바보예요. 바보. 자, 바보에서 다시 12km 배 타고 가가지고 버가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자, 버가에서 다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 이르게 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나 보다 라고 그냥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6일간 이제 소아시아 튀르키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한 게 좀 많이 있는데, 선교지에 가면 사실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첫째, 그곳의 문화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역사. 그 나라가 어떻게 역사가 돌아갔나. 그 다음에 종교. 거기는 종교가 무슨 종교가 있나. 이거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 이런 것도 신경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튀르키예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 있어서 아하 이런 고충이 있었구나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고충 뭐겠느냐?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어느 지방에 갔는데 한번 과일을 좀 샀어요. 과일을 사가지고 이제 씻고 물이 차갑고 굉장히 깨끗하더라고. 한 잔 마시고 싶더라고. 한 잔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러더니 가이드가 말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고. 왜 그런데요? 라고 하니까 물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 물에는 석회질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몸에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지방 당시에 그 선교할 때 그 지방의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얼마였냐면 40대예요. 일찍 다 죽었다고. 왜 일찍 죽었을까요? 물 때문에요. 그 물 때문에 마시면은 몸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일찍 다들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충성을 다하고 사명 잘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종인가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믿는 길 가운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포기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포기하는 분도 있다 이 말이야. 구브로 섬에 가보니까 엘루마 같은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적이 있다 이 말이야. 대적도 있고 이러니까 또 중간에 또 포기한단 말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가 당시 1세기 때는 가장 교회가 많이 세워진 곳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가 되고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소아시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소아시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선교하니까 어때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오랫동안 믿으면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주일입니다. CTS 기독교 방송이죠.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이제 간증자가 나오는데 외과 의사입니다. 양승봉 선교사. 양승봉 선교사 이분이 출연해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때 대학 교수를 꿈꾸던 외과 의사였어요. 근데 특이한 좀 이력을 갖고 있던데 이 대학교를 다닐 때 사회적인 구조 악을 바라봅니다. 오늘날에 보면 어때 사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 거 한 것도 없죠. 이 사회 구조 악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고 참 많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회 구조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얻어요.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휴머니즘의 사랑으로는 해결 안 된다. 이런 모든 사회적인 구조와 이 사회적인 모든 부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 한국에서 외과 의사 하는 거 포기하고 선교로 가기를 이게 작정을 해요. 그런데 이 선교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방해합니다. 와이프가, 아내가 제일 처음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외과 의사가 돈도 많이 벌고, 예? 돈도 많이 벌고 뿐만 아니라 명예도 있고, 대학 교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지, 반대하는 거지. 부모님도 반대했대요. 근데 이분이 설득합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당시 세계 10대 최빈국 네팔 여기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네팔이 어떤 곳이냐? 얼마나 가난하면은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그냥 간단한 항생제만 좀 먹어도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이걸 못 고쳐가지고 이게 장애인이 되더란 말이야. 조금만 수술만 한 번만 해주면은 이게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도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죽더라 이 말이야. 그걸 보고 이제 결심하게 된 거예요. 갔는데 문제는 굉장히 힘들어요. 수술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10건을 했답니다. 보통 한 3건, 4건 하면 지쳐서 못해요. 그런데 10건을 합니다. 코피가 거의 터지지 않는 날이 없더래요. 그리고 진료 다니다가 골절상 당하고 인대가 절반 이상 끊어져가지고 진료 보러 다니기도 힘들다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선교에 계속해서 매진을 합니다. 자, 이 네팔은요 원래부터가 이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의료보험 제도를 정착시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이제 빡시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가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못 가. 근데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셔서 2013년도에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의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여년간 줄기차게 의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대학에 의과대학 교수로 가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는 돈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명예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요. 유혹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선교 사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감동 주는 거잖아요. 예? 성령이 감동 준 거잖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이 교회에 왔잖아. 성령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여기 있어 헌신하고 봉사해라 그랬잖아. 그런데 어때요? 역경이 있어요, 없어요? 역경이 있더라 이 말이야.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셔가지고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리고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무엇을 진정으로 해야 되느냐? 어떠한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냐? 여러분, 깊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보겠는데, 자,
어디에 도착했는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이 사람이 전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명설교 했을까요? 예? 딱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떠먹여준다라는 말 표현하잖아요. 뭐 이런 설교 하셨을까요? 자, 우선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1차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회당에 가니까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을 일단은 믿는 유대인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설교합니다. 자, 일단 어떤 설교를 했겠느냐. 자, 오늘 말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자, 누가가 어떻게 기록해놨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봅시다.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불이 뚝뚝 떨어지는 설교입니까? 예? 불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 이 설교는요, 사실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그대로 내용 그대로예요. 요거 보면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죽는 편에 가편 던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었단 말이야. 그때는 반대하고 죽였다고, 스데반 집사님을. 근데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거의 필사했죠. 예? 거의 필사해가지고 그대로 표절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출애굽 이야기하고 사사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을 말하면서 다윗 언약 이거를 떠올리도록 한다고요. 거기 22절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어서 23절을 보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 증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게 좀 더 결론적으로 좀 더 보셔야 되는데 말씀을 이어가면 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무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가 사도 바울의 설교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요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요거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 과정에서 아주 원색적인 복음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원색적인 복음이 있잖아요. 원색적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회에 귀신 들린 분들이 왔더라고. 딸이 엄마가 귀신 들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귀신 들렸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시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겁니다. 한번 믿어볼랍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 순간에 눈빛이 아주 평화의 눈빛으로 싹 바뀌더라고.
어떤 분은 임종을 하려고 해요. 임종 시에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딱 간증을 하시냐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 복음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복음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전파가 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년 전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미국 텍사스에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존 뉴턴, 루이 워드포드, 그 다음에 세무엘 프레스턴이라는 분이에요. 석유 사업이 그때 굉장히 이제 호황을 누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억만장자가 돼요. 이 사람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이제 휴가를 떠나요. 자, 최고급 호텔 69층 전체를 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돈 많으니까 뉴욕 거리를 막 뭐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호텔에 왔는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 69층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호텔 직원이 죄송합니다. I'm sorry 하면서 수리될 때까지 2층 방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일단 기다리시면 빨리 고칠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술 기운에 객기가 발동합니다. 세 친구가 69층까지 우리 그냥 걸어가자. 걸어 올라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게 뭐 한 20층, 30층까지는 올라가겠는데 69층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겨우겨우에 도달했어. 근데 아차, 잊어버린 게 있어. 방 열쇠를 잊어버렸네. 이게 다시 또 1층으로 다시 또 내려갈 거라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이때 구세주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마스터 키를 든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아주머니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69층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마스터 키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이분이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것과 같아요. 아주 간단하죠?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흑인이에요. 이분이 아주 원색적이고도 즉석 복음 전도가 요 세 친구의 가슴에 비수처럼 팍 꽂힙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예수님이 마스터 키입니다. 예수님이 마스터 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그러면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어릴 때 주년 주일학교 다니면서 내가 회개한 거, 주님을,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에게 예수님이 정말이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맞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 친구도 그 고백에 동의하고 그날 밤 세 친구 모두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날 이후에 이 세 친구들이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텍사스에 제일 되는 부자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 방탕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평생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기도 후원자고 평생 재정 후원자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강단 한번 잘 보세요.
오늘의 강단을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말씀들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정신없어요. 이 사람 설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죠? 저 사람 설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원색적인 예수님의 복음, 원색적인 예수님의 복음, 이게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화려한 말솜씨, 이건 좋아요. 복잡한 교리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성경 해석들이 있잖아요. 성경 여기 갔다 오고 여기 가져가고 막 끼워 맞추다 보면 기가 막히게 맞아. 좋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고상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학교 1학년 어느 여학생입니다. 교회에 수련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합니다. 소위 말해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모두가 다 생소해요. 근데 특별히 대학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극한대요. 연극 한번 보라고 내 친구가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연극을 보니까 어느 남학생이 십자가를 들고 등장하는데 머리에도 피가 있고 손에도 피가 있고 발에도 막 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더니만은 채찍 가지고 막 남학생을 막 내리쳐요. 그러면 이제 장면을 딱 바뀌더니만 망치로 못을 박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여학생이 이게 연극이라는 걸 알고 봐요. 지금 이거 연극이다. 연극이라고도 알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는 생생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연극이 아니야. 이건 자기한테는. 이게 실제 상황이야 지금. 성령께서 이 여학생의 영혼 깊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보는 이 짧은 복음에 대한 연극이었는데 이 여학생은 그냥 영혼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나중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돼요. 사모님 돼가지고 온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하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감각이 좀 무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여러분 이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귀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끝까지 영광의 도구로 열매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